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 남자 70명은 애굽 땅 고센 지방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350년, 400년이 흐르면서 이 유다 민족은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들을 노예 계급으로 전락시키고 점점 더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더 번창합니다. 급기야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둘 수 있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할, 해방시킬 한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의 주인공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태어나서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레위 출신의 부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아주 잘생겼다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 좋다 하는 말이에요. 원어의 발음으로 하면 토프,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가 토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너무 좋았던 그 마음이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마음으로 너무 좋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나일강의 남자아이를 버리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죠. 바로는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창조에 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창조 수준에 맞게 보시기에 좋았던, 토부였던 아름다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 시에 혼돈의 물을 물러가게 해서 묻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번창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 그대로부터 물과 바다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물과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 죽음이죠. 모세 시대의 나일강, 죽음을 뜻하죠. 출애굽 시대의 홍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들, 더 이상 이 남자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여기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르고 정성껏 발라서 이 나무 상자를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하는데 이 상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자라는 번역을 보면 원어로 발음하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더라. 이 방주의 원어가 뭐냐? 노아가 테바를 만들더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대로 만든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들었다. 크기의 문제지 방주는 방주라는 거예요. 작은 갈대로 만든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노아가 만든 큰 방주는 갖가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는 방주가 되었지만, 지금 이 아이가 들어있는 이 조그마한 방주는 분명히 이 아이를 살리는 방주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굴복하여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방주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면서 치밀하게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 담대한 행동, 바로 이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담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요? 왜 핍박을 받았나요?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핍박을 받은 거죠. 그럼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이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했어요.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먹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 거예요? 무엇을 마실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용기 있게 믿음을 갖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수동태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수동태는 뭐예요? 수동태라 그래서 소극적이고 운명론적이고 방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동태도 적극적인 수동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강물에 띄운 이 갈대 상자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겼으니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그냥 죽거나 말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눈여겨보잖아요. 내 뜻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내 방법은 포기하지만 모든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 인류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상자를 통하여 모세가, 한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요게벳도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했어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이 방주 안에 있는 한 작은 아이를 구원자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살릴 것입니다. 초소형 방주에 담긴 한 아이를 살리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강물에 버려진 히브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연민의 정을 느낀 공주의 마음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 아이의 누이는 공주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일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나 다를까 공주가 그렇게 해라. 이 아이를 먹일 유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모를 데려다 주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누나가 한 행동을 보면 마치 머릿속에 미리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처럼, 각본을 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줍니다. 누이가 순간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용이 주도하고 용기가 대단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 갑자기 3명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에 이어서 히브리 여자아이가 등장하고, 이 히브리 여자아이는 젖이 퉁퉁 부른 히브리 유모를 소개합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뭔가 짜고 치는 노름 같지 않아요? 이 3명의 등장에 공주는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는 의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첫째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에, 이 아이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의심이 아니라 도리어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 유모가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모 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아이를 젖을 잘 먹이면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삭스를 주겠다고,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직업을 얻은 인류 최초의 인물이 요게벳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품을 어머니의 품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칼날이 더 이상 위협의 칼날이 아니라 원수의 칼날이 보호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그가 먼저 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유는 그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물에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에서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땅속과 바닷속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의 감옥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속에 죽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다가 이제 이 죽은 영혼들을 다 내어 놓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바다, 죽음의 바다에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먼저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다른 이름이 모세예요. 여러분들은 다 모세입니다. 왜 모세인지 아세요?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물, 하나님의 심판의 물, 죽음의 물속으로 빠졌다는 의미고, 이 죄악과 심판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는 뜻이 물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모세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도의 이름이 모세. 우리는 모세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의 북한산 한 자락, 한 개울에서 여러 아이들과 멱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발밑이 쑥 꺼지는 거예요.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제 머릿속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 순간 어디서 손이 오는지 바로 옆에 있던 6학년 형의 손이 저한테 탁 오더니
저를 물 밖으로 탁 건져 올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6학년 형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천사였어요. 바로의 공주였어요. 저는 물 한 방울도 먹지 않았어요. 빠진 그 순간 금방 손을 잡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 공포를 잊지 않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6학년 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잊어버렸지만 고마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수영을 꼭 배워야 되겠다. 수영이 생명이다. 수영을 못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 훈련을 받고 또 응급처치 강사 훈련도 받았어요. 자격증까지 제가 다 땄습니다. 지금도 물을 바라보면 물의 상황과 그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저는 주의 깊게 항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전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을. 대학교 학생회장은 학교 예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성숙해서 할 일이 많죠. 근데 중학교 학생회장 사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선거만 하고 그냥 1년 지나가는 거예요. 교무부장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금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문구도 만들어야 되겠고 짧지만 홍보 연설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여러 학급을 다니면서 모금을 합시다. 또 짧은 웅변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모금액이 꽤 됐어요. 주변의 학교보다 우리 학교에서 모금한 것이 훨씬 많았어요. 선생님께 다 드렸어요. 얼마 후 시간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모금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교무실에 가서 교무부장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모금액이 어떻게 처리됐죠? 질문을 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그래 잘 왔다 이럴 줄 알았어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일어서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이 날아와서 제가 맞고 뒤로 쓰러졌어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이어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의 내용은 네가 선생님을 사기꾼으로 알아?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주먹이 날아왔는지, 왜 사기꾼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소위 학교폭력, 교사폭력에 제가 피해자가 된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어린 마음에 내 이 억울함을 어디서 가서 풀어야 되나, 경찰서로 가야 되나, 교육청으로 가야 되나, 신문사로 가야 되나. 그런데 원만한 해결의 촉진자들이 생겼어요. 바로의 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선생님들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정당했어.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사과를 했어요. 바로는 여전히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딜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바로의 공주가 되었고 특히 담임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제 편에 서 계셔서 제가 억울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로의 딸들이 없었다면 저는
바로를 향한 분노의 노예가 됐을 거예요. 억울한 감정에 나일 강물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공주들이 저를 나일강에, 분노의 나일강에서 저를 건져 주었어요. 구원해 주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는데 나일강에 빠진 사람인데 다시 건짐을 받고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검은 띠까지 땄습니다. 검은 띠의 영어 명칭이 블랙벨트예요. 나 블랙벨트야. 인 태권도. 우리가 이렇게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예요. 우리의 경험이 모세의 경험이에요. 악의 물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훈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악을 더 높은 시각에서, 높은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죄는 우리를 은혜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앤소니 드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카르타고는 고대 로마의 삶 속에 박힌 가시였다. 마침내 카르타고를 거꾸로 틀이자 로마는 평온을 찾았고 점점 맥이 빠지더니 멸망했다. 모든 악이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인간의 정신은 녹슬어 버린다. 우리는 악에서도 배워야 되고, 악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인 것입니다. 과연 나일강은 어떤 강물인가? 죽음의 강물인가? 하나님의 손길인가? 나일강은 단순히 죽음의 강물인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는 장소가 될 것인가? 믿음의 백성들은 나일 강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유럽의 라벤스부르크라는 도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구겨진 포장지 조각이 발견되어서 그 포장지 조각 위에 쓰여진 글귀가,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선의의 남녀들만이 아니라 악의의 모든 이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온갖 고통만 기억하지 마소서. 이 고통 덕분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동료애를,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겸허를, 우리의 용기와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불어넣어준 마음의 큰 정신을,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으러 올 때는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을 그들의 보답과 그들의 용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것이죠.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악 속에서 배우고, 악 속에서 성숙하고, 악 속에서 은혜를 받고, 악 속에서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